설명했지만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이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우리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욤키푸르라고 하거든요. 욤키푸르 날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씩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자기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그 언약궤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앞에 언약궤 앞에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1년간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1년간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근데 그건 1년이잖아요. 효과가 1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11절에 제사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혼밖에, 그러니까 숫소와 염소의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육체, 그 말하자면 그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제 히브리서 13장이잖아요. 12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 우리의,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 13장은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은 자로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19절까지인데 인사, 축복과 끝인사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 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13절부터 읽었지만, 10절부터 쭉 다시 한번 읽어본 다음에 13절로 들어갈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이건 이제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이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우리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욤키푸르라고 하거든요. 욤키푸르 날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씩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자기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그 언약궤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앞에 언약궤 앞에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1년간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1년간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근데 그건 1년이잖아요. 효과가 1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11절에 제사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혼밖에, 그러니까 숫소와 염소의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육체, 그 말하자면 그 숫송아지와 염소의 그 육체는 그 고기 덩어리죠. 그 육체는 영문밖,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그 제사 지낼 때 그 왜 광야에서도 그랬고 그때도 영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요. 성경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낸다고 하거든요. 군대, 마하나임인데 하나님 군대가 군대니까 영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경계선, 이스라엘이 사는 백성들이 사는 경계선 밖에다 태워.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듯이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버린다. 그렇듯이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옛날에 그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가서 효과가 1년이고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끝냈다. 영원히 사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는다. 사함받는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룩하게 됩니다. 왜? 예수 피로 말하면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도 그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이 도시 밖에 그 골고다, 갈보리라고 하는데 해골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똑같이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대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고 예수님이 실제다. 이걸 자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보세요.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요. 보면 치욕은 뭐예요? 치욕? 부끄러움이잖아요. 아픔, 고통, 부끄러움, 수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지금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영문 밖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시브리서의 배경을 알아야지 이게 해석이 되거든요. 시브리서는 뭐예요? 지금 교회에 들어온 정말 믿고자 하는 유대인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왜냐면 그때 당시는 이때 당시가 막 진짜 67년, 68년 이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로 황제가 64년에 그냥 로마 대화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거의 3분의 1 거의 그 정도가 불타 없어지는 로마 도시가 지금 말하면 서울 특별시가 3분의 1이 불탔다고 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걸 뒤집어 씌웠어.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재산에 몰수를 당하고 직업이 뺏기고 막 엄청난 핍박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인들이니까 믿고자 했고 믿는 히브리인들이니까 나가려고 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로 돌아가면 구원은 없다. 유대교의 그 제사법은 끝났다. 그건 모형이다. 예수님이 완성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완성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 거고, 그럼 영원한 지옥분에 기다릴 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의 치욕을 짊어진다는 것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건 뭐냐면 이제 유대교와 완전히 끊어야 된다. 이제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마라. 예수님도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듯이 우리도 그런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몸은 편할 수 있겠지만 너희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럼 안 된다. 이런 걸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히브리서의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봐야지 좀 이해가 되고 해석이 좀 돼요. 그래서 치욕을 짊어지고 가는 거죠. 직업이 뺏기고 죽는 경우 순교하고 또 유대교와 유대인들한테도 또 왕따 당하고 로마 제국에서도 또 핍박하지. 또 그때 당시 내부적으로는 또 그런 영지주의자들 예수님 부활 없다 하면서 그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내부에서 또 혼란스럽게 하지. 안팎으로 막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던 시기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유혹이라고 할까? 강력한 마음이 들겠지.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 안 나가니까. 근데 돌아가면 그건 이제 구원은 없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치욕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그 고난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라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라는 거거든.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말라 이런 것도 된단 말이에요. 레디컬한 거죠, 지죠. 그게 성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치욕을 예수님도 그렇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 건 뭐냐면 유대교와 완전히 이제 끊고 돌아갈 생각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다리를 끊는다고 하잖아요. 배수진을 친다고 할 때 그거거든요. 다리를 끊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려라. 죽음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라. 이제 예수님도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너희도 고난이 당하고 죽음이 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래요. 우리는 여기 지금 로마 제국에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터전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성경이 계속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왜? 이게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누구예요?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그걸 명심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구한 도성, 영원한 도성,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걸 장차 올 것을 우리는 기다린다, 찾는다.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보고 가는 자지 이 땅,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다. 그러므로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전 그런 구약적 제사법으로 우리는 이제 그 제사법은 끝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구한 제사,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우리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우리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그분만 따라가라. 그분만 따라가자. 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이제는 그분 따라가면서 영원히 그분 안에서 찬송하면서 살아가자. 하나님께 드리자. 그걸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고 부활의 주님을 드러낼 때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 그죠? 그게 입술의 우리의 열매죠. 그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영원한 제사는 끝났죠.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의 제사가 있어요. 아까 13장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했다면 구원론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성도의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 로마서도 비슷하거든요. 구조가. 11장까지는 그런 말하자면 이론적인 구원이 왜 필요하고 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라는 거라면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가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똑같은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제가 필게요.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력.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 몸은 너희들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주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피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므로 이제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네 몸을 써라. 그래서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잖아. 의의 병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위해 사는 거죠. 예전엔 나만을 위해서 나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구원받기 전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드려라. 이거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화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구원받았고 거듭난 자로서의 우리가 할 일 뭐냐? 선을 행해야 된다. 오직 선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의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켜나가는 거죠. 예전에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면 이제는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주고 구제죠. 왜 사도행전 6장에도 그 7명의 그 집사님을 뽑을 때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첫 번째 사도의 일꾼을 뽑을 때 과부의 구제를 위해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못 먹고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진짜 주고 못 입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입을 것을 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할 때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였거든요. 그 내용 전체가.
사랑이,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마음이 말로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말로만 야 배고픈데 먹어 추운데 왜 옷을 그렇게 입어 할 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서로 나누어 줘야 된다. 내 거 2개 있으면 나보다 없는 사람 하나를 나눠주고 나보다 가난한 자 하나 나눠주고 내가 2,000원이 있으면 저 없는 사람에게 1,000원을 나눠주고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자세고 기쁨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로서의 행위다. 이거죠.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이제 17절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성도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인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목회자,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순종은 뭐예요? 내 마음에 와닿아서 하는 건 순종이에요. 그죠? 복종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라면 그게 진짜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이단 교주가 아니고 뭐 말하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면 정말로 그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 마음에 와닿아서 하는 거고요. 복종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라도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지라도 정말 내 마음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하는 말씀, 성경적인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영하고 일하기를, 너희 영혼을 위하여 일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거고. 청산이 뭐예요? 내가 빚진 자예요. 그러면 내 빚을 갚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하듯이 한다 이거요. 내가 빚진 자로서 막 빚을 갚듯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빚을 갚듯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내 일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양에 따라서는 늑대가 아닌 이상, 이단자가 아닌 이상, 인격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따르라는 거죠. 왜? 그들을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근심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냐. 너희에게 좋을 게 없다. 그거죠.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온전히 정말 이단자가 아니거나 거짓 선지자가 아니거나 이단의 교주가 아니거나 또 뭐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막 목회자가 사꾼이 아닌 이상 온전히 정말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목회하고 있는 그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래야지 너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유익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을지라도 순종하고 복종해라.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도자, 여기 이제 편지를 쓰는 우리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회 지도자겠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저는 이게 와닿는 게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왜? 목회자는 영적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마귀가 많이 영적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직분상 목회자지, 뭐, 우리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근데 우리도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목회자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리 목장 기도에서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하면서 다 돌아가면서 저의 것도 다 내놓고 여러분들 것도 뭐 허물 없이 다 내놓지 않습니까? 제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우리 항상 정말 참 목자라면 항상 선하게 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하려고 해요. 그죠? 그 당연한 거잖아.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지금 이 무리들 어떤 지금 공동체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못 돌아가고 있는 거지. 교회 어떤 목회자가 그 지금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가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너희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들도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